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그 대표 본문을 성우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어요. 제27장 알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성우들이 하는 거하고 틀리죠? 오늘 말씀은 절규하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이 정도까지 동화가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괴로웠던 길.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에 가면 이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라틴어로 고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지난번 설교 때 빌라도 법정 얘기했지만 이 길은 빌라도 법정부터 골고다 언덕, 지금 골고다 언덕에 성묘교회가 있죠. 까지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꾸불꾸불한 600m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장소가 1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군데 10번부터 14번 여기까지는 성묘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간단하게 성지순례 사진도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셨죠. 피와 땀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사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 병정들을 입고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잡히셔갖고 가야바 법정에서 공회 신문을 받죠. 여기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이 지난번에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 6시가 돼서 빌라도 법정에 끌려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아 돌로로사는 이 빌라도 법정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 다 들으셨죠?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무리들의 소리를 이길 수 없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겁니다. 내어주자마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사정없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이미
신문 받는 동안 너무 많이 맞아서 이미 피투성이에요. 어디 때릴 데도 없습니다. 그거를 또 나사못이 박힌 무서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 채찍질한 자리에 지금 채찍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바로 이 자리, 사진에 보인 이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씌우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 평안해 봐라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조롱하고 희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본격적인 그 길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너무 많이 맞아서 이미 피투성이가 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걸음 걷자마자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사진과 같이 예수 십자가 모형을 앞에 사람이 메고 뒤에 성도들이 따르면서 이렇게 조그만지만 간접 체험을 하는 그런 행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은혜로운 장면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었으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좁고 가파른 길을 걸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600m의 거리지만 3번이나 쓰러지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고통의 와중에도 위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 고통받는, 쓰러져서 힘이 없는 그 와중에 어머니의 눈이 마주치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중간에 베로니카가 피와 땀이 범벅이 되고 피골이 상접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며 따라오는 여인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성령 골고다 언덕 직전에 3번째 쓰러지십니다. 3번째 쓰러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지금은 골고다 언덕, 헬레나죠.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것도 간증하려도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하지만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골고다 언덕 전체를 성덕교회로 덮었어요. 그 사진에서 보면 맨 윗부분, 이 부분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달려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골고다 언덕을 한번 올라가면 지금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가팔라요. 가파르고 좁고 한 명이 올라가면 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도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면서 헐떡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언덕에 오르는 것도 고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에 올라가며 로마 군인들이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 못 박는 장소에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묘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구멍에 이 제단을 만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층에 내려오면 그 시신을 내려놓았던 그 바위가 있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사서 장사 지낸 무덤에서 오늘의 얘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과연 무슨 의미나 이거죠. 무슨 의미나. 오늘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첫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골랐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근데 그거를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7절을 보면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노 자기가 갖겠다고 그 옷을 이제 제비 뽑게 합니다.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피가 다 빠지고 계시죠.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시편에는 더 자세히, 더 구구절절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는 게 안 좋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이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에 동안 피를 흘려도 살아있대요. 예수님은 그날 당일에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안 죽은 사람들은 다리를 꺾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다리를 꺾으면. 그러고 그냥 죽지도 않았는데 무덤에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두 사람을 가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혹시나 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이 말씀은 시편 34편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과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시고 옷을 나누고 목마르다 하시고 다리를 꺾지 않은 것 등등이 다 구약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계획하셨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구약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기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만인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6시에 빌라도의 법정에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9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십자가 위에 7가지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외치면서 한낮인데 한밤중까지 이렇게 되고 3시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3시가 돼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좌우로 쫙 찢어집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갑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물론 무덤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부른 것 같이
내가 다시 오시라. 아멘. 공개적으로 승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 십자가 처형의 일을 맡고 있던 정말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이 놀라면서, 이를 다 놀라면서 한마디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한마디 하죠. 진실로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워하며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말하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성전 시대가 종식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해 희생제물을 드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셨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에 쭉 나오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게 무슨 의미냐? 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후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직접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라.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 되어 나아가서 직접 우리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응답을 받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말세가 오기 직전에 은혜를 내려주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만인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출근하면서 찬양하고 일하면서 감사. 주님 직업을 주셔서 감사.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누가복음 23장 보면 행악자 둘이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함께 달렸어요. 한 사람이 같이 달린 주제,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행악자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히 한 봉을 받는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았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많은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죽기 직전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힘을 내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단 한마디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시인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나옵니다. 강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시체를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이를 무덤에 넣고 장사 지내겠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예수의 제자를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날 잡아가세요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로서 공개적으로 시인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도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가정이 잘 믿었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를 해요. 초대교회에서 많은 은혜가 내리면서 이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가 인정을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하며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 예수님께 인도하여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구원 사역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 멀리 안 가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언 구약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만인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구원사에게 열심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며 구원 사역에 열심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